사사기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저 한 14장부터 15장, 16장 한 석장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일 마지막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 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삼손 이야기는 사실 올해 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삼손이 기적의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가진 삼손, 그의 일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만 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불도저도 아니고 포크레인도 아닌데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죠. 삼손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삼손의 놀라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호랑이와 싸워 이겼다 나오겠죠. 거기는 호랑이는 없고 사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아는 다윗도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훔쳐가면 달려가서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한 손으로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엄청난 장사지요. 다윗이 부하 중에도 사자와 싸워 이긴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장군인데 이 브나야 장군이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젊은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사자굴에 사자가
떨어져 있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이 분하이가 내려가지고 사자를 죽였다는 거죠. 다윗의 휘하에는 적어도 그런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삼손과 다른 사람들이 사자를 죽인 것은 좀 다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먹으로 사자를 쳐 죽이든 손에 무기나 혹은 돌멩이를 바위 같은 걸 들고 쳐 죽였지만, 이 성경에 보면 삼손은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자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이게 잘 익은 고기 찢듯이 말이죠. 쫙쫙 찢어 주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7 활줄, 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줄이 강한 줄입니까? 근데 그 활줄을 7가닥으로 묶어서 삼손을 꽁꽁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마치 불에 탄 삼실 끊어버리듯이 그냥 끊어버렸다. 힘들은 거 그냥 두두두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새 동아줄로 칭칭 감아놨는데도 마치 실을 끊듯이 그냥 툭 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엄청난 힘의 삼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너무 골머리를 앓다가 이 삼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그래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레히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삼손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삼손만 데려온다면 우리가 너희들 해칠 일도 없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갔는데 몇 명이 갔느냐? 무려 3,000명이 모아가지고 왔어요. 3,000명. 혼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여차하면 3,000명이 달려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만 않겠다고 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우린 절대 손 안 대고 그저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기만 하겠다. 그래서 삼손이 동아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갔죠. 그래서 레히에 도착하니까 그게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보자마자 말이에요. 와! 함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삼손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나귀 턱뼈가 하나 보이길래 그걸 집어들고는 그걸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무려 1,000명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1,000명이면 이게 연대급 아닙니까?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철 갑옷을 입은 군대였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 철기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발달된 나라고 또 강대국이란 이야기죠. 나귀 턱뼈가 무쇠로 된 것도 아니고 강철로 된 창도 아닌데 이걸로 철 갑옷을 무장한 군대를 1,000명이나 블레셋 군대 1,000명이나 그냥 쳐서 다 무찔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서 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무찔렀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동화 속에서 나오듯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신납니다. 아이들은 아빠 그다음 어떻게 아빠 그다음 어떻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이건 누가 도대체 삼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삼손도 인간인지라 그 1,000명을 상대하고 나서 지쳤다 이거죠.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삼손 15장 그 앞에 15장 18절 19절 사사기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사건이 삼손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삼손이 자기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에 의하여 나실인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한 거예요. 왜? 그거는 나실인이었으니까. 그 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놀라운 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의 대군이 철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가지고 달려들 때도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 무서운 힘이 나와가지고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쳐서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즉시 그 레히 그 우묵한 곳에 하나님 물을 터뜨려 가지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샘 이름이 엔학고레라. 엔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이라. 그런데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어진 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샘이 그 뒤에 보면 두고 오늘까지도 그 샘이 레히라는 곳에 있다. 19절에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삼손 한 사람만 위한 샘이 아니다. 그 샘은 삼손이 기도를 통하여 터져나온 샘이지만 삼손이 죽어가고 지치고 목말라 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샘이었지만 그 샘은 삼손 한 사람만 먹고 마시고 그럼 다시 없어지는 샘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두고 그곳에 오는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축복의 샘이 된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샘물이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지쳐 쓰러질 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샘이다. 그걸 기억할 거라. 그 샘을 마시는 자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야, 참 기도라는 건 놀라운 거야. 정말 기도는 정말 축복이야. 이렇게 두고 사람들이 이 석에서 샘에서 물을 마시고 이 혜택을 받는구만. 그럴 거라 이거죠. 기도는요, 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 응답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부터 나의 믿음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요,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지요.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면류관으로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간단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두 번 하다 말아서 그렇지.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큰 공적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삼손 하나 때문에. 왜 뭐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하니 어떻게 해요? 뭐 당일일체간이 있나? 예? 삼손이 20년 동안 다스릴 때 블레셋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사사죠. 이 블레셋, 도저히 이건 삼손은 사람이 아니야. 예? 직접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삼손의 놀라우니 그 뒤에도 또 몇 번 나타나는데 사사기 16장 이제 우리 앞에 읽지 않는데 그 앞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삼손이 이제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 제발로 굴러 들어온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이 묵고 있는 그 기생집을 뱅뱅 돌아 포위를 하고는 딱 숨어 있었습니다. 매복을 해가지고. 가사라 그러면 블레셋의 왕성 중에 제일 큰 왕성입니다. 제일 큰 왕성이 감히 삼손이 제발로 들어간 거야. 얼마나 자신 있으면 들어갔겠습니까? 삼손이 한밤중에 이 블레셋 군대가 매복에 있는 걸 알고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통째로 빼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그 앞에 있는 헤브론 앞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가사성은 블레셋에서 제일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문짝을 통째로 두 짝을 다 떼가지고 어깨에 둘러맸어요. 성문짝이 뭐 아파트 대문짝하고 틀리지요. 성문짝이 얼마나 커요. 성문짝 하나만 해도 아마 장정 10명이 들어도 안 될 거예요. 그 성문짝은 말이죠. 거대한 통나무로 내리쳐도 안 부서지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성문짝을 두 개 다 통째로 문설주 기둥 두 개 통째로 달린 채로 문빗장 채져 있는 채로 그냥 어깨에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성문짝 두 짝을 기둥채에 둘러매고 산으로 달려가는 삼손을 봤으면 아마 탱크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블레셋의 화살과 창을 막기 위해서 그걸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걸 둘러맨 것 같아요. 탱크같이 그냥 성문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달려가는데 누가 거기 감히 달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화살인들 뚫고 들어가겠어요? 창인들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 무거운 성문짝을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가기도 힘들 텐데 산꼭대기에 뛰어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또 이것을 본 블레셋 군대, 이제는 진짜 와,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 뭔가 저거는 비밀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삼손이 자기 놀라운 힘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또 아까도 여기 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서면서 찢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염소새끼 찢어주겠어요.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는 힘을 발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에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물리칠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런 놀라운 힘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었다. 아마 역사상 삼손보다 더 큰 힘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불도저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놀라운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놀라운 힘을 받은 삼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힘을 가진 천하장사가 됐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피곤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시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틀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다릅니다. 그건 샘솟듯 솟아나는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기쁨이요 평강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는 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는 세상 것만 가져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영광도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평안도 기쁨도 다 세상 것은 하나님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샘솟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광도 보고 천국의 영생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거든요. 삼손의 이 엄청난 힘을 당해낼 수 없었던 블레셋 드디어 여자를 들릴라라는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게 하잖아요.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 그녀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돈 받고 팔아먹기로 했어. 날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뭐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느냐고 3번이나 속였어. 그랬더니 더 울면서 더 통곡을 하면서 말이죠. 매달리는데 삼손이 미치겠는 거야. 결국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나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면 나실인 서원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힘도 나를 떠나게 되어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다. 그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실인 서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임하는 그 나실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만 거죠. 나실인이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실인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죠.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작정을 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뭔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특히 머리털을 밀지 않았는데,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자는 거죠.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내가 다른 일로 기도로 작정하고, 이 다 사실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죠. 주님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술, 담배 먹고 세상 사람처럼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생각해도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라. 성경에는 삼손 말고도 사무엘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다 나실인으로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실인 소원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밀려버리니까 진짜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꽁꽁 묶였는데, 블레셋은 다시는 혹시 힘을 다시 찾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눈을 빼버렸죠.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놋줄로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그리고는 삼손을 붙잡은 그 큰 일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사람들이 그 삼손 잡아왔는데 난 불러내가지고 제자 한번 부리게 하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삼손 불러와라. 그래서 가서 제주를 부렸다. 근데 그날 그 삼손이 제주 부르는 그 자리에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잔치날인데, 그 집에 지붕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블레셋 방백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집 지붕에 3,000명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보통 지붕이 아니고, 그 집은 그 지붕이 마치 그 운동 경기장처럼 관람석처럼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3,000명이 올라가고,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방백들, 귀족들, 또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 다 있었겠죠. 적어도 그 안에 아마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있었을 거라. 그리고는 지붕 위에는 또 일반 백성들이 한 3,000명 가량, 4,000~5,0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그 건물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은 5나라 동맹국가입니다. 그러니까 5 왕이 다 모였다는. 왜? 삼손 잡았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건물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중형 체육관 아니겠어요? 제주를 부리는 삼손이 사람들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니까 삼손에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모양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건물을, 이 집을 버티는 두 기둥 사이에다가 나를 세워달라. 그리고는 그 기둥을 오른손 왼팔로 하나씩 끌어안고는
허리를 굽히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삼손은 나실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떠났어요. 자기 스스로 나실인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삼손의 평생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그가 한 기도, 그 기도와 함께 일어난 놀라운 일,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밀린 뒤로 다시 머리털이 자랐다고 하지만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힘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죠. 머리털만 있으면 힘 생긴다면 우리는 다 천하장사기예요. 삼손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다시 내가 나실인 서원을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삼손은 대신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나는 나실인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스스로 나실인을 저버린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비록 실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려운 자, 참으로 진실한 자, 헌신된 사람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참으로 허물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진 삼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내 이 비참한 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두 팔에 두 기둥을 껴안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29절에 삼손이 다시 오른 그 두 기둥을 껴안고 30절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까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부족한 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래. 욕심껏 구하니까 그 기도가 안 되지. 삼손이 기도 보세요. 이 기도에는 욕심이 없어. 무엇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 자신을 들여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하나로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기도한 것입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마지막으로 내 목숨이라도 드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힘으로,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거대한 건물이, 5,000명이 들어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한 뒤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는 나시인이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많은 공적을 쌓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단 한 번의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는 나시인으로 평생 살아간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헌신하여 주님 섬기는 일도 귀하지만 기도가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단 한 번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 반절한 그 기도는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국잔치 준비했는데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나 꼭 한 생명 좀 전도합시다. 이야기는 아유 되나? 작년에도 했더니 안 되더라. 작년에도 왔더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사람 발걸음 교회를 옮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용기를 내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뜻밖에도 그래 같이 가자는 대답이 나올지 어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게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놀라운 능력의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지. 미안해서라도 기도 안 했다면 그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어찌 안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완전 생고구마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시고 이번 청국잔치에 우리 분위기에 모든 성도님들 그래 나도 한 사람 정말 전도해보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2배로 갑절의 역사로 청국잔치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하신 일도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